자, 하나님 말씀 욥기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대 탐험 욥기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이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욥기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대 탐험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인데 여기저기서 다 뭐하다 그래요? 힘들다, 죽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숨이 터져나온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쏟아지지만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때 욥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욥기가 그렇거든요. 욥기 때 하는 이야기가 많은 질문이 쏟아지지만 사실은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데, 욥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잘 납득할 수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들여다보면서 보면 욥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기자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정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모세 이전, 그러니까 모세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전 6세기 소위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든 간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허구적인 인물을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욥은 꾸며진 가공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기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이 역사적 실제적 인물이라면 욥도 당연히 뭘까요? 역사상 실제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모범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욥을 말하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역사적 실제 인물로서 욥에 대한 그 경험과 삶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그랬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은 뭐죠?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실제하는 한 지역 우스 땅을 말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아마도 에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사해 아래쪽에 보면 에돔이 있는데 그 에돔 북쪽이었을 거다, 우스 땅이. 또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재앙이 욥에게 임했다는 소문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몰려오잖아요, 위로하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언급함으로 이건 뭐죠?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을 드러내는 걸 보면 실제 있었던 인물들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카드어로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그 욥이라는 말 뜻이 그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고난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물론 욥기는 고통의 의미, 고난과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고난과 고통이 욥기의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봤어? 하고 욥이 굉장히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쑥 끼어들어서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그 사람 둘러 진쳐준 게 울타리를 쳐서 그 사람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팔자가 좋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러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사탄이 쓰렀던 이야기가 뭐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욥기를 지신 이유, 즉 욥기의 주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이유 있으세요? 가진 거 다 뺏어가도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도요? 대답이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욥기 주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왜 고통이 오는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 다 떠나고 건강까지 잃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자가 떠나가고 명예까지 잃었는데 욥은 그 대답을 들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고 소리쳐보지만 대답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욥은 그 고통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고통이, 고난이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해요.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자기가 이제 뭐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러쳐 주신 울타리, 즉 많은 재물과 명예와 자녀와 건강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둘러쳐준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까닭이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 까닭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다. 이게 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와 닿으세요? 솔직히 잘 안 하다. 그죠? 지금 잘 몰라. 근데 진짜 다 울타리가 무너져서 다 없어지고 나면 다 잃은 다음에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사실은 욥기는 1장, 2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서론이에요. 처음 그 전체를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 요 1장, 2장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인 욥이 사단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재산을 뭐예요? 다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었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고 명예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나중에 42장 7절부터 그 이야기는 아까 1장 2장이고 42장 7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해주고 회복했다는 이야기로 끝나요. 또한 또 다른 묶음은 3장부터 42장 6절까지예요. 이건 뭐냐면 욥이 갑자기 3장에 가면 그렇던 욥이 갑자기 돌변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께 마구 대두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세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욥과 논쟁을 해요. 아예 우정에 금이 갈 만한 논쟁을 해요. 그 논쟁 속에서 저들은 인과응보를 따지면서 옳은 말만 하는 것 같고 세 친구에 비해서 욥의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그 욥의 상처에다가 뭘 해요? 싸매준다고 하는데 소금을 뿌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픔을 느끼고 코너에 몰리는데 결국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줘요. 그게 42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 4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뭐예요? 나중에 엘리후까지 합쳐집니다만 논쟁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딱 들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아까 볼 때는 솔직히 욥이 밀려서 논리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욥의 이야기가 훨씬 그 친구들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마음에 와 닿아. 논리성도 더 있어. 그런데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너무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손 들어줄지 알아야지.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기는 어떻게 보면 1장, 2장 그러고 3장부터 42장 6절을 싹 없애버리고 42장 7절로 연결해도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욥기를 주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인 그가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예배하더니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 그럼 끝이지 뭐.
근데 하나님이 왜 가운데다 걸 끼워 놓으셨을까? 힘들게, 아프게. 그 과정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구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지. 아멘. 자, 그렇다면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좀 들여다보면 1장에 1절부터 5절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욥의 프로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욥은 뭐였다는 거예요? 의인. 그런 거예요. 와, 우리를 평가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욥에게 붙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프로필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써볼까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 더 평가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하며 뭐였다?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 하나님이 그런 사람 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 봐?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한 평가뿐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친구들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거기다가 아들 7에 딸 3. 와, 그냥 많다가 아니라요, 요즘은 되게 좋겠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란 말이요. 암나귀가 500. 거기다 종도 많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욥은 돈도 많고 부자였는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좀 경건한 거 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나쯤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빼. 참 욥은 대단했다. 그런데 6절부터 12절에 보면 장면이 갑자기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세상의 섭리를 의논하는 천상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잖아요. 내가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 아, 진짜 이게 멋지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뜸 사탄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하나님이 그를 둘러서 울타리를 딱 쳐주셨어요. 재물로, 자식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걸 다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거지 하면서 동기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앙의 동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갖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안정, 생활의 건강, 삶의 행복을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귀는 그런 진정한 영성 생활이 아니라 겨우 자신의 보호와 축복을 원하는 소위 안전장치의 수단으로서의 종교. 근데 예수 믿으면 그분이 지켜주고 그분이 봐줘야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이 어찌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준 거 뺏어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날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을 믿었어요. 욥을 믿었어요. 야, 그래. 너 걔 생명은 손대면 안 돼? 몸에는 손대지 마. 가진 거 네 마음대로 해봐. 그때 사탄이 나와가지고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욥의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욥은 재산 다 잃었어요. 다 날아갔어. 자식 다 떠났어. 그런데 이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와, 슬픔은 표시했어. 슬픔은 표시했지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리고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쉽겠어요? 왜요,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사탄은 욥이 당연하게 주신 울타리 거두시면, 주신 축복을 다 거두면 하나님 욕하고 넘어질 줄 알았어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누굴 믿었어요? 욥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가끔 믿었는데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 자기 이권하고 개입이 되니까 딴 사람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욥한테 1대0 욥이 이긴 거예요. 1대0으로. 2장으로 가면 그러고 끝날 줄, 그러면 그 정도면 끝나야지. 손 들어야 돼. 사탄이 손 안 들어. 에이, 아니래. 사람이요, 자기 가진 거 있으면 가진 거 다 주고라도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걔요, 재산이 아니라 제 몸이 병이 들고 몸이 뼈에 손대고 몸에 손대봐요. 병 들면 제 하나님 욕하고 떠날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탄에게 다시 물었거든요. 내가 욥 봤냐? 네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욥은 온전함을 지켰어. 온전함을 굳게 지켰거든.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자기 몸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저놈 떠날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것도 해봐.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런데 해봐.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욥에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 너무 가렵고 힘드니까 재를 무릅쓰고 깨진 그릇으로 뭐예요? 박박 긁고 있는 거잖아요. 온몸을 긁고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누가 와요? 욥의 아내가 와서, 욥의 마누라가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누가 쓰던 말인지 아세요? 사탄이 쓰던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이야기를 받아서 사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던 그 이야기를 욕하고 죽은다고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마누라가 지금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번 돈다. 그런데 욥은 사단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복받았으니까 화를 받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랬는데 까닭 없이도 돈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그 모든 재앙과 풍풍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이 사단에게 2대0 KO승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승패가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 근데 이거 보면요 화도 나고 궁금해집니다. 마치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사탄이 마음대로 세상을 멸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걸 빼앗고 병들게 하고 막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에 허락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이라고 하는 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욥,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얼마 동안 고생할 수 있고 신음소리를 정말 절규를 쏟아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면 다시 회복하시되 그것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나는 욥처럼 되면 안 되겠다. 욥처럼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행여나 욥처럼 신앙이 좋았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욥은 사실은 그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인간의 샘플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욥이요. 샘플은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두 개예요? 샘플은 한두 개예요. 샘플이 많을 필요 없는 거예요. 샘플은 그냥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여러분까지 샘플 달에 안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아멘, 그런 멋진 삶들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만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만날 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실패하고 끝나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뭐예요? 욥기잖아요. 아멘. 근데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멀리서부터 약속하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보니까 욥을 봤는데 욥인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생하고 망고져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소리 질러서 울면서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욥 곁에 앉아서 7일 밤낮으로 말 한마디도 않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 그러면 화가 났었어. 그죠?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실상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 멀리서부터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말하지 않고, 그때는 말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제일 큰 위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잡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그냥 울고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같이 아무 말 않고 있는 걸 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계속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장면이 좀 바뀌어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게 3장입니다. 3장은 그 후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로 보아서 조금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는데 자기에게 닥쳐온 운명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던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욥은 계속해서 뭐뭐 하였더라면 뭐 했더라면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이야기를 외쳐댑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더 낫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시지 않아요. 그 어려운데 안 데려가. 왜요? 죽음이 끝이고 출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지난번에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겨울에 지금 앙상하게 이 추위를 버티고 서 있는 나무들은 뭐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버티는 거요. 그럴 때는 지금은 버텨야 돼. 오늘 여러분 상황이 겨울 그 앙상한 나무, 추운 겨울에 앙상한 나무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부터 2달만 버티자. 2달만 버티고 견디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 아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파란 싹도 나오고 꽃도 핀다. 이거 못 버티고 죽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너는 버틸 때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멘.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뭐 할 때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버틸 때다. 지금은 버틸 때. 아직 끝 아니에요. 끝내면 안 돼. 하나님도 끝내게 안 하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버틸 때야. 응?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압니까? 그분의 의도를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욥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면서 속마음을 숨긴 채 가장하지 않아요. 경건을 가장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까 1장 2장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생각하니까 누구마저 숨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숨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남자들이 마누라에게 묻습니다. 여보, 속상해? 속 안 상해?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해답입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렇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망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지목해서 당신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냥 힘들어, 아파. 그걸 아플 때 아프다 그러고 힘들 때 뭐하다 그래야 돼요?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거 이야기하는 병돼요. 그럼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자식들이 저 멀리서 전화 오면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다. 나는. 뭘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그걸 아이 메시지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겠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힘드는 거예요.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마저 숨어버린 것 같으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지금 뭐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했으면 좋은데 믿음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지금은 뭐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 폭발하면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본인만 힘드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하면 이 풍선이 바람이 좀 빠지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데 바람 빼놓으면 주물러도 안 터져.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바람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 잃고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을 때는 곁에서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말없이 7일 밤낮을 함께 있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까까지는 동정이 가는데 이제는 동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왔는데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친구들이. 그게 4장 5장이에요. 4장 5장은 한 사람 이야기만 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서냐면 그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고 아마 가장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요.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걸쳐서 욥을 공박하기 시작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15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 엘리바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고 아는 것도 더 많아. 그런데 무엇이 잘났다고 네가 계속 변론해 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많아. 경험도 더 많아. 아는 것도 더 많아. 막 이렇게 지금 욱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으로 하여금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첫 번째 등장시킨 게 뭐냐면 인과응보.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야, 죄 없는데 이런 일 당한 사람 봤어? 그런 거죠. 의인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봤어? 그 말은 뭐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 보니까 고난 당할 만한 타당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것 보니까 뭐예요? 그럴 만한 짓 했어. 그 욥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욥이 지금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상처를 싸매주는 게 아니라 상처에다 막 소금 뿌리고 있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막 펄펄 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걸요? 누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뭐예요? 소금 뿌렸다. 소금 뿌려서 힘들었던 적 있다. 아마 대부분 다 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랬다 그 말이요. 나도 누군가한테 가서 위로한다고 가가지고는 도와준다고 가가지고는 뭐 하고 왔다?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왔다. 여러분이 다 받았다면 여러분도 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죄 없이 망한 자 있더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거 봤냐? 심는 대로 거둔 거야. 이것은 세상 법칙으로 보면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항상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놓고 보면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주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유 없이 보다 특별하고 위대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내게 고난이 왔는데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자꾸 모든 그런 문제를 경험해보니까 너 죄 졌지? 빨리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또 그 다음에 그걸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엘리바스가 다음 번째는 자기 영적 통찰력을 근거해서 욥의 잘못됐다 공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나한테 보여주셨어. 말해주셨는데 네가 지금 죄 있대.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특별한 신비함을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공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네가 지금 의롭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 보면 너 의로운 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엘리바스 말이 옳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적용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5장 8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언해버려요. 남의 불행이나 슬픔이나 재앙을 쉽게 해석하는 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는 욥이 죄 없이 당했다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너 하나님의 징계니까 빨리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고 막 욱박 지르는 거예요. 욥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욥에게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 같을 때 찾아온 친구들이 했어야 할 일은 뭘까? 처음에 2장 13절부터 했던 것처럼 소식을 찾아와서, 멀리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충고하려고 하면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소금 뿌린다. 설교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훈계하고 그러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주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줄 벗들, 그냥 말없이 벗은 말없이 그것을 지켜주는 거다. 게오르기라고 하는 이 게오르기 25시에 보면 우정이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 소개하고 싶어요. 우정이란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 아니다. 우산을 내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다. 다시 읽을까요? 우정이란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내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랍니다. 공감이 갑니까? 예. 우산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그냥 우산 내던지고 같이 비 맞고 같이 울고 그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내던지고 욥과 함께 비를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산을 접어서 욥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욥을 우산을 접어들고 욥을 두들겨 패고 있는지 이 공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볼 겁니다. 이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욥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욥도 반응하거든요. 6장부터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욥기도 재밌어요. 근데 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전체 그림을 제가 오늘 그렸어요. 그죠? 전체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안고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꽤 축복이에요. 전 솔직히 욥기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낮에 들은 것처럼 딱 가슴에 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뭐하게 하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 욥기를 함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언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이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욥기를 통해서 배우며 욥처럼 온전하고 욥처럼 정직하며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골절로 회복시켜주는 축복으로 욥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의 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